깨와 소금을 섞으면 깨소금이 된다고 합니다. 깨와 설탕을 섞으면 깨달음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 깨소금 같은 한 해였다고 하면 내년에는 깨달음의 한 해가 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가 있으면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드라마도 주인공이 있으면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소설에도 주인공이 있으면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밤 알맹이가 있으면 밤 껍질이 있죠. 밤 알맹이가 있기 위해서 밤 껍질은 잠깐 있다가 버림을 당합니다. 우리가 엑스트라 같이 밤 껍질 같이 쓰임 받다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면 참 곤란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주업이 있고 부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업이 뭐냐? 여러분 직장 일, 사업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부업입니다. 그러면 그 부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주업이 뭐냐?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직장,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만나시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정말 복음에 눈뜬 사람, 사명자들이 세워지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진짜 본론이에요. 그게 주업인데 그러면 주업만 잘하고 부업은 아무렇게나 되느냐? 아니, 그렇습니다. 주업을 잘하려고 하면 부업이 더 잘 되어져야 돼요. 부업에 아주 전문성을 떼야 돼요. 전문성을 떼고 잘하고 있으면 저 사람 진짜 뭐 있다. 자꾸 사람들 몰려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답을 주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주업된 일을 해야 되죠. 중국에 가면 어떤 지역에 제가 전에 합숙훈련 다녀왔던 곳인데요. 대학교에 영어과 교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영어를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뭐 저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직접 강의는 들어보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반응을 해요. 강의실에 들어오면 막 열정적으로 전하면서 싱글벙글 한 번도 이 미소를 띠지 않는 적이 없으면서 진지하게 하니까 너무 신나게 이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이 질문하는데 끝나고 나면 교수님 우리는 공부해도 재미도 없고 앞으로 어디가 취직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앞길이 암담하기 때문에 걱정되는데 교수님은 뭔가 통달한 것 같고 막 힘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도대체 그 비밀이 뭐냐 이런 물은 거예요. 그럼 교수님이 그거 공개석상에서 수업 시간에 강의 얘기해 줄 수 없고 꼭 듣고 싶으면 내 연구실로 찾아와라. 애들이 막 찾아오시자는 거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줘서 영접. 이 학교가 들썩들썩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이제 어느 날 사면하고 나는 북경 가서 공부해서 목회자 되겠다 하니까 학생들이 막 데모를 못 가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복음 받아서 여기서 운동해라. 나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업이고 그다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부업처럼 이렇게 되어져야만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일, 제자 세우는 일, 이 일을 우리가 잘했어야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다윗이 돌 던지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게 세계화가 됐습니다. 돌 던지는 것 전문성을 전문하였고 골리앗을 물리친 것 세계화가 되어졌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잘생기는 저리 되는구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경제를 배워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꿈 해석을 통했습니다. 이거 전문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됐습니다. 기근 들었습니다. 식량 사러 왔습니다. 식량 팔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세계화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했어요. 믿음 생활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 그러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믿음 생활 모든 걸 통해서 다른 사람 자꾸 영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농부가 밭에다가 강냉이를 심었어요. 옥수수를 강냉이를 심어놓고 물 주고 퇴비 주고 비료 주고 다 하다가 강냉이를 따먹고 나면 대는 불살라 버린 것처럼 이 옥수수 따먹기까지 대가 필요했던 것처럼 중량성 강냉이를 따먹는 게 목적이거든요. 돼지를 키웁니다. 돼지가 이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잡아먹든지 팔든지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에스겔서 3장 18절에 말씀의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 보니까 기도의 파수꾼으로 늘 세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그 보초병들, 군대 간 보초병들 있잖아요. 파수꾼은 보초 쓰는 거예요. 보초병이 잠들었면 다 죽어버리는 게 있죠. 너 주변에 많은 사람을 너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말씀의 파수꾼을 세웠다. 너를 통해서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지역에요. 근데 이 파수꾼이 입 딱 닫고 파수꾼의 사명을 다 놓쳐버리면 어쩌면 그 인사 다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고 임마누엘 누리고 24시 복음 때문에 행복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너무 바빠서 못 가게 되면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보니까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빌립을 딱 만났는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거 도대체 이사야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읽었냐 썼냐 타인에 대해서 썼냐,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딱 선언하는 것을 모르는 거 있죠. 빌립이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서 예수님 얘기하는 바로 세례받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에 보면 바울을 하나님 꺾어놓고 아나니아에 가서 말씀 듣게 해라. 아나니아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누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가 얘기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요빠에 피장 시몬이라고 하는 가죽 제품을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베드로 모시고 그곳에 말씀 운동 펴고 있으니까 고넬료가 와서 제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얼마나 쉽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의 네시라는 여자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서 말씀 운동 일으켜달라. 그러니까 말씀 운동 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되어서 막 성교비를 지원하게 됐죠.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저 많은 여종의 기신을 쫓겨난 뒤 감옥에 갇혔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달려서 간수장 자다가 막 칼에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다 하니까 벌벌 떨면서 와서 선생들아 어찌 내가 구원을 얻겠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가 지금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만나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수업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억하고 질문해야 될 게 뭐냐? 첫째,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무슨 전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노방 전도를 하기 원하시는지 아니면 CD를 하나 갖다 주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전도, 무슨 전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자꾸 묻고 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게 됐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 불신자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잠만 자고 살고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 지역에. 그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그 질문 안 하면 갈급한 사람들 와 있어도 안 보여요. 못 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곳에 나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루디아 같은 사람 딱 세워놔버리면 빌립보 교회가 탄성되져요. 성교비를 많이 보내게 돼요. 진짜 예비된 사람 시스템이 딱 세워져 버리고 나면은 계속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전도를 하기를 원하시며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며 어떤 시스템까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까지 세워놓고 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성교라고 하고 제자라고 하고 지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못 깨달으면 우리 인생은 가치 없이 불신자 비슷하게 밥만 먹다가 천국이나 가는 이런 사람 되고 맙니다. 내가 죽어도 이런 얘기 들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돈 많이 버세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하세요. 그러면 같이 동참됩니다. 나는 도저히 시간도 없고 못하겠다. 돈 많이 벌어가 신학생 후원하면 돼요. 자, 나의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 각자 하셔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라는 사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게 세계복음화 설계도 사도행전이 됐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됐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 그걸 읽고 난 뒤에 진짜 중요한 멤버가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그도 속옷을 만들어가면서 제자를 세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에 보면 피상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 모시고 있었던 로마의 문이 열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루디아는 이 말씀운동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빌립보 지역 복음하고 선교를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고린도를 복음하고 로마를 복음하러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면요, 요한복음 18장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사실은 그걸로 끝이죠.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서 피를 바르고 해방받았습니다. 완전히 바로 꺾여져 버렸어요. 물품을 달라는 거예요. 은근 보화를 다 주면서 빨리 나가라. 왜? 장자가 다 죽었는데 담내가 다 죽으면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항복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내가 너희를 세계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애굽에서 400 노예 생활을 해방받아 나왔죠. 모세란 지도자가 있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제사장 나라를 불렀다. 끝. 아멘. 더 이상 거기에 토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그 가마솥에서 부추 삶아 먹고 뭐 마늘 건져 먹고 고기 삶아 먹고 할 때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홍해가 나타났냐? 왜 여기는 만나밖에 없냐? 왜 고기가 없냐? 여기는 왜 물이 없냐? 지루해서 못 살겠다. 계속 원망, 계속 불평. 모세, 너 왜 네 가족들이 다 해먹냐? 너가 해먹고 네 형이 또 아론이 해먹고 네 매형 그 누나 미리암이 해먹고 매형 후울도 해먹고 너 집안끼리 왜 다 해먹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주도한 사람이 고라 자손들인데요. 고라 자손들 땅 밑이 확 꺼지면 다 땅속으로 파물어 버린 거지. 그래도 계속 원망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모아 보내가지고 다 물려줄게 해요. 연병이 돌아서 다 죽게 해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세계 살리게 하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이것도 없다 왜 이래? 뭐 40년 동안 왜 지루하게 자기들이 불신한 40년 걸리는 건데 계속 하나님 원방 못 세우면 교회에 와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 내 옆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반드시 전염됩니다. 내 옆에 막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대로 합니다. 여기 오니까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이래 뭐 저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단이 그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나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나는 나를 생명의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죽도록 감사할 것밖에 없다. 사단도 포기해버려요. 아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계속 원망 짜증 인상 쓰고 다니면요 사단이 살았기 때문에 계속 건드려 버립니다. 그럼 내만 시험 들어 내만 비실비실 내 자녀가 다 병들어 버리는 거죠. 올해 유행한 단어가 신문에 보니까 느낌 아니까 고객님 놀랐었습니까? 뭐 이런 게 있대요? 당황하셨습니까? 이게 있대요? 전도, 선교, 제자, 그리스도, 임마누엘 못 누리면 느낌 아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요. 하루 종일 얼마나 일이 갈 데가 많아니. 서울 갔다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막 하루 종일. 밤 이제 모욕하고 12시부터 2시까지 설교 준비를 빨리 잠깐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이 안 났어. 수면제 하나를 먹었는데 그래도 안 와요. 하나를 더 먹었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완전히 제가 혼미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지금까지 딸꾹질 나요. 아기를 낳아보지 아니한 사람이 아기 낳을 때 되게 아프다며 느낌 모르는 거예요. 안 낳아보면 어떻게 알겠어요? 요나가 얼음 당했습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회개하는 장면이 요나서 2장이 나옵니다.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감사할 때 고기를 토해내라 그럽니다. 고기가 요날 토해냈어요. 그러면 다시 가서 외쳤더니 막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내가 나쁜 놈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지. 회개하는 걸 보고 열받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왜 저것들 살줍니까 하면서 너무 분노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기도도 아니고 회개도 아닙니다. 위기 모면용 회개였어요. 진짜 회개했으면 돌아오는 거 보고 내가 나쁘다고 해야죠. 진짜 회개했으면 기뻐야 되죠. 위기 모명용이었어요. 가짜입니다. 느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 복음 모르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2013년 우리가 마지막 주 다사당한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12월 10일 날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학생 주현우 학생이 대자보를 붙였다 그래요. 안녕들 하십니까? 이 대자보가요 참막 퍼져나 고등학교도 막 붙여 있고 정치인들도 사용하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안녕들 하시냐니까 안녕 못하대요. 왜 안녕 못하느냐니까 돈이 없어서 안녕 못하대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생활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죠. 그런데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면 장정이라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라 하마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새 힘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오해 사임을 당해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 당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23절 요셉이 팔려갔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문제 만나면 더 큰 응답이 오고 문제 만나면 더 큰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 함께하는 비밀, 성령 충만한 비밀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골로새 2장 3절에 내 안에 모든 지혜,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랬거든요. 주님은 다 끝냈다는데 내가 안 끝났어요. 내 상처가 안 끝났어요. 내 체질이 안 끝난 거죠. 흔히들 다사다난 한 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12월 31일 날 작년에 응답받고 사도행전 4장 30절에 표적과 기사가 있는 교회 이것을 제목 붙잡고 제가 런닝을 하며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있는 18억도 언제 다 갖고 10년 동안 다 갖고 언제 땅 사서 우리가 가서 세계 선교하겠습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후대들을 키우면은 건축지 안에 함 성을 주겠다 했는데 다 지어놓은 거 주십시오. 하나님 시간이 급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막 했었는데 이 응답이 왔어요. 여기 청라에 있는 교회를 사라. 1,000만이 없어 쩔쩔 매는 가운데 90억짜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학교의 일이 또 매입하는 게 사건이 터졌고 인테리어 하다 보니까 102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이 와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없어서 절대 안 했을 것이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거의 됐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1,000만 원 빌리러 가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100억이 더 들었는데 어찌 사람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갚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 다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표적과 기사를 한 해 동안 주셨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가 있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 세 가지로 짧게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표적과 기사가 계속돼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탈북자 꽃제비 아이가 저를 만나져가지고 한국 와서 대학 나오고 미국에 박사과정 하러 들어갔습니다. 어찌 표적과 기사가 아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뭐 주워 먹던 아이. 그런데 복음 만나니까 성실하니까 이제 박사 학위를 몇 년 후에 받아가지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겠죠. 탈북자 인신매매 당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나가 시골에 팔려와서 농촌에서 중국 사람 만나가 살고 있는데, 그들이 가서 복음 계속 전하고 나니까 그들이 중국의 신학교를 나와서 지도자로 지금 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처럼 팔려온 사람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신학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나벽이 났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막 그것도 표적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으로 살리고 영적으로 세우고 영적으로 사명 만드는 일 하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던 사람 복음 듣고 살아나는 거, 우울증 걸려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 복음 듣고 살아나는 거, 표적 기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30몇 년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는 다른 교회 옮겨가 있다가, 힘들지 않으면 또 다시 왔다가, 또 힘든 일 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헌금해야 될 때는 싹 빠져나가 있다가, 그런 데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 보잖아요. 20년, 30년 세월 흐르고 난 뒤에 어떤 집은 완전히 망해버린 집이 있어요. 작게 헌신하고 작게 봉사하고 붙잡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근데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너무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충성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을 같이 하려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며 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행각이 모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어요. 마음이 똑 통하니까 모여서 기도하자 이랬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한국 교회는요, 가나안 성도가 100만이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가 뭐냐?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가 100만이라 그래요.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난 내 혼자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100만 명이래요. 근데 하나 아실 거는요, 자, 구원받았죠. 인터넷은 뭐 요즘 뭐 줄줄이 얼마나 세게 뭐 좋은 교회도 설교 많이 나옵니까? 혼자서 들여대는데 장작개비가 혼자서는 불이 잘 안 붙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약합니다. 뭐 구원은 받았겠죠.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5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증거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위해서, 선교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은 강단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칭찬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안수 집사님 7명을 뽑고 나니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들을 뽑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 불신자가 봐도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잘한다. 이 정도 돼야 전도가 되거든요. 잠언 31장 31절에 보니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참 착하구나, 이래 돼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저렇게 악하냐고 이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믿고 죽게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칭찬 들으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을 보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치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 다 나음을 입었더라.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가서 병든 사람 언저리가 악기더라고 병이 막 나더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중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서라도 집중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성령 충만 달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살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소리 지를 때에 눈이 떠지면서 병이 나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38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주님께서 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깨끗하게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예수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병들었다가 치유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의사 선생님 손 못 대는 거 1초만 해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자주 제 몸에 손을 기도합니다. 이건 신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녹아져 내릴지어다. 녹아져 내리지 않는 것은 병원에 가서 조사할 때 발견되어져서 치유받게 될지어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텔레비 보지 마시고 수다 떨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 읽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내게도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많은 표적과 이적을 주셨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남아 있습니다만 내년 한 해에도 표적과 기사는 계속되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집산 가정에 표적과 기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표적과 기사로 능력으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헌금하신 모든 분들, 애쓴 모든 분들, 대출해 주신 모든 분들, 또 헌금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 보고를 열어주시며 풍성한 것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시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만이 유일한 메시아인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 교회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 치유받게 하시고 우울증도 치유받게 하시고 모든 병도 치유받게 하시고 사명자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살게 해 주옵시고 지역과 민족 세계 살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저 북한과 중국과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에게 경제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교회 모든 부채가 해결되어지고 마음껏 후대를 위해서 마음껏 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표적과 능력으로 계속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하늘 보고가 열려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